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30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이 부족한 종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생각과 기억을 주님께서 이제 더 잘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시사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얻는 감동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에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해도 때로는 그것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그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의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또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다시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들이 주로서 저들이 믿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형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걱정했어요. 근심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들은 한 군데 모여서 보통 마가집에서 보통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저들은 문도 다 잠그고 저들은 모여서 저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믿음도 없었고 혼란스러웠고 차갑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 어떻게 저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주일 부활절의 그 주일 새벽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시피 이 주를 믿었던 따르던 여인들이 이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저들은 기쁨보다도 먼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저들 마음도 역시 비어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은 믿음은 차가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저들이 뛰어가서 보고 저들도 역시 그 안에 주님의 시신조차도 없는 것을 보고도 저들은 이게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것이 문제인데 이제는 시신까지 없어졌네?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들었어도 저들은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와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 눈에 일어난 일을 보고서도 저들은 몰랐어요. 저들이 사도라고 부르는데도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고 해서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그때 가면 우리 더 좋을 것이라,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들 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믿음인데 아주 차가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그렇게 사랑을 했던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시신까지 없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덤직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아직까지도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거의 3년을 또는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주님이 정말 뭐라고 하시는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여자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서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서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과연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시면 혹시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또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옆에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돌아가실 때 그 모습하고 아무래도 달랐던 모양입니다. 뭔가가 다른 것 같았어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두 사람은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조도 모르고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거기서 섰어요. 가다가.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 일들을. 지금 온 도시가,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에도 보면 지금 일어난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18절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또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 질문하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어요. 저들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들도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사흘째 되는데 저들은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저들이 소망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 혹시나 하고 우리도 역시 듣고 우리도 혹시나 하고 믿어보고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 별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 또 죽었다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믿고 따라갔던 거 다 이거 헛것 아니야? 그래서 저들은 바랬다. 과거형입니다. 결국 저들이 가졌던 믿음이 헛수고였다고 저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뭔 일이 일어난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고 그들은 계속 바라고 있었는데 소망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뭔 소문이 있는데 시체도 없어지고 근데 또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살아나셨다라고 한다고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저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게 일어난지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계속 가는 길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약 7마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을 가는 길인데, 근데 주님은 이제 따로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강권해서 29절에 보니까 저들 강권해가지고 같이 좀 지내자고, 같이 뭐 어차피 길 가다 만났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나 합시다 해가지고 주님을 이게 거의 이제 강하게 붙잡아서 권해서 강권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못해서 함께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듣는 흉내도 안 내. 뭐 감이 왔다는 흉내도 말도 안 해. 그냥 딴짓만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가지고 양 속도 양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언도 안 할 거야. 이제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할 거야.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 얘기를 해.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참을 수 없나이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에서 그냥 풀이 나가지고 예레미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듣지는 않지. 그래도 안 하려니까 속에서는 그냥 이 열분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길이 나가지고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까지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내 몸이다 하셨어요. 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이거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내 피다. 내 피를 마신 사람, 내 몸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는 첫 번째 신호가 소망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랬는데,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이거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없나? 에이,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니지 뭐. 그러한 위안으로 혹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직 뜨거워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마치 장작 더미는 있는데, 우리 텍사스에는 때로는 겨울이 추워서 그 집에 파이어플레이스 있으면은 그 장작을 때로는 없으면은 우리 집에 나무가 없으면 그거 없으니까 때로는 팔아요. 길가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도 팔고. 그러면 이제 추우면 혹시 이제 떼워서 좀 따뜻하고 좀 분위기 좀 해볼까 해가지고 장작 더미를 삽니다. 장작 더미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파이어플레이스 집어넣고 불을 피워야죠. 근데 불을 비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작 더미는 그냥 차갑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불 붙으면 엄청나게 따뜻해요. 뜨겁습니다. 가까이 가면 정말 뜨거워요. 우리도 간혹가다 우리 교회 뒤에서 썰어진 나무를 썰어가지고 그걸 태우고 간혹가다 태우지 않습니까? 엄청 뜨겁잖아요.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는 첫 번째 신호가 소망이 과거형. 예전에는 뛰었는데,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눈물이 났는데, 혹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과거형. 옛날에는 내가 뜨거웠었는데, 저도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참 목사지만 참으로 갑갑합니다. 때로는 뭐 믿고 싶어도 때로는 믿음이 안 생겨. 참 갑갑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냥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근데 저들이 이제 주님을 붙잡고 같이 식사를 합시다. 강권해가지고 주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냥 주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그냥 집회 때 은혜 받고 그러는데,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벌쩍 몰라 그냥 끔뻑끔뻑한 눈이라 끔뻑이고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은혜 받네. 진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보고 아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하고 식사하시면서 좀 더 말씀 좀 나누십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보고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 주님을 더 붙잡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은 지나가셔요. 그냥.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다가 주님이 이제 오시면서 이게 마치 지나가시는 것 같은 그러한 듯한 글을 썼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현재 느끼는 대로 그냥 가만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예배는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마치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한 소망이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시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게 보통 이게 수십 명이 아니에요. 또 수백 명도 아니에요. 보니까 몇천 명씩 따라다녀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이분이 그냥 기도만 해주면은 낫는다더라 해봐요. 그러면 아니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한테 고질병이 있다. 아이고 이거 뭐 의사도 못 고쳐줘. 이거 뭐 다 돌팔이 같아. 시간도 그냥 보내, 돈도 써, 아무리 했는데도 낫지도 않아. 근데 진짜 누가 기도만 해주면 낫는다 그러면 안 자작하겠어요? 나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는 오직 이 여인이 나옵니다. 딱 한 사람. 정말로 간절해서 내가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는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허약한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을 옷을 딱 만지니까 어때요? 뭔가 왔어. 뭔 느낌이 달라. 주님도 딱 쓰셔가지고 누가 날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이 막 만지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주님 보세요. 주님 만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나를 만졌다. 이 만지는 것은 그냥 만지는 거하고 달랐어요. 간절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그 사람이 다 그 수천 명 중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해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강권해야 되는 일들이 자주 나와요. 때로는 주님이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도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했던 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담당했던 목사님이 오셨고, 그것도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한번 하는데, 자기가 막 화가 날 때가 있대요. 뭐가 화가 나느냐? 자기는 막 약을 먹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냥 눈물 들고 막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설렁설렁 기도해. 근데 기도가 응답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냥 들어지니까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참 신기하고 좋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사모님처럼 붙잡고 막 그냥 간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할 때. 저도 사역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이 터지고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없고 그냥 소망도 없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정말로 붙잡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한 그 이유도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어선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러한 건축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고 강건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뭔가 있다 하고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니까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고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싹 사라져 버리십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딱 없어지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셔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뭔가 오면서 막 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느껴지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말씀이 이게 맞네? 뭔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오는 느낌이 오더니 주님께서 떡을 딱 떼시니까 이거다. 주님이시다 하고 팍 그냥 감이 온 거예요. 딱 느낌이 오면서 이걸 왜 우리가 몰랐지 지금까지? 이거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서로 향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지금 너도 느꼈어?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 믿음은 기적을 보고 뭐하고 그것으로서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 그랬어요. 듣는 걸 뭘 듣느냐?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뭘 하고자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듣는 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린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이게 막 풀이가 되는 것 같아도 이 마음에서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믿음도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이하고 다 이걸 이해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못 돼요. 그래서 믿음은
뜨거워지는 데 있는 것이지 이 차가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데워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 뜨거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되돌아가 버립니다. 저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이제 뭐 다 끝났구나 하고 그냥 가자 하고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 상황에서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주님께서 저들 앞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서 문도 다 문 잠그고 다 그 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때는 도마가 없네. 사도 도마가 없어. 뭔 일인지 그냥 난 몰라. 난 그냥 다른 데 갈래. 뭐 나 딴 일을 할래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고 아무리 그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모일 때는 때로는 모여야 됩니다. 때로는 보면요, 딱 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때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맞는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러한 뜨거운 예배가 있는데 때로는 여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성경에는 그렇게 특별히 뭐 설명된 게 없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됩니다. 딱 일주일이 돼요. 성경은 8일 후에 이제 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도마도 거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기에 도마를 나중에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봤다. 너는 왜 그 자리에 없었냐? 우리 주님 봤어. 난리인데 도마는 뭔 소리야? 돌아가셨다며? 시신도 없다며? 뭔 소리야? 다시 살아나셨다고 안 믿어. 사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내가 그 못자국 그의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 내 그 창 맞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긴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딱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네 손으로 내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도 손도 넣어봐라. 불신하지 말고 믿어라.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본 그 제자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이야,
정말로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가졌던 소망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잠시 동안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 힘든 일 때문에, 어떤 시험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놓치고 내가 주님을 의심했던 그것이 참 부끄럽구나. 도마는 내가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손을 집어내야 되고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 참 내 믿음은 참 그렇구나. 근데 내가 주님을 보니까 이 속이 뜨거워지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뜨거워지네.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은 갑자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여러분이 배웠던 그 주일날 가르침,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고 이러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운 그 장닭더미가 그대로 있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그냥. 근데 거기다가 불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그 장닭더미 빨리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뜨거워졌으면 좋을 텐데 안 그렇잖아요. 물론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좀 더 빨리 타는 것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서서히 타잖아요. 정말 나무가 정말로 좋은 나무들, 참나무 같은 것들, 옥 같은 이런 것들은 서서히 타면서 뜨거우면서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자꾸 성경에 지금 말씀을 생각이 나는데,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네가 받은 그 은혜, 그 은사를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잿더미 속에서 덮여있는, 죽어가는 그 불길, 그 덮여있는 그 불을 어떻게 해요? 부직행위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뒤집어가지고 내가 다시 불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참 뜨거웠는데 타다가 이제 재에 덮여가지고 거의 죽어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아직까지 그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누군가가 그 불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줘야 돼요. 다시 타오르게. 죽은 것 같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집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속을 작게 뒤집어주는 거예요. 세상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우리는 세상의 그 안 좋은 불길을, 죽이는 불길을 우리는 자꾸 끌려고 해서 자꾸 그냥 덮어놓고 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안 된 소리 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 속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살게 하는 불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불이에요. 사람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스럽고 더 흥분되고 더 기쁜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 그 고백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여러분도 오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데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곧 불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불을 뒤집어서 다시 살려서, 할렐루야, 다시 불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불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타지 못했다면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불씨 같은 이것만을 가지고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사오니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열렬하게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식어져가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야라마 샤타야라바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같이 기도하시고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제 저들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속히 응답하소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교제를